곳에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이 십계명의 핵심을 말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인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종교, 어느 단체 말할 것 없이 인구가 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인구 감소의 원인은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유치원도 줄고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도 인원이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3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학들이 점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많은 대학들이 미달입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대학의 건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사람들이 그 좋은 건물들이 앞으로 요양원이나 양로원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국가 경쟁력도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지만은 사회적 구조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집값이라든지 교육비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보통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아이 셋을 낳으면은 제주도로 여행시켜주고 넷을 낳으면 동남아로 여행시켜준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낳으시면은 제주도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아이를 잘 낳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교회는 텅텅 앞으로 비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1000년 이상, 1500년, 2000년 가까이 교회가 유지되었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남으로 인하여서 교회 그 큰 아름다운 돌로 지어진 교회들은 노인들만 앉아 있고 아이들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교회는 두 가지 방향에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는 내적인 사명이고 또 하나는 외적인 사명입니다. 내적인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내적인 사명, 이 예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외적인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외적인 사명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들이 지금 교회에서 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아이들을 교회로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오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섬김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섬김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태석이라고 하는 신부님을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분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는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즈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갔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일이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보다 학교를 먼저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멋있는 건물로 지어진 그러한 학교는 물론 아닙니다. 작은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경계심을 풀고 학교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악기도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러니까 복음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 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매개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개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된다. 외적인 사명,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한다면 그 선교의 매개체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 이태석 신부가 있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에는 히말라야의 슈바이차라고 불리는 강원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1934년생으로 연세대 의대를 나오고 그의 아내는 같은 대학 간호학과를 나왔는데 1982년도에 그는 네팔로 갑니다. 그때의 나이가 49살이었습니다. 그는 네팔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등 가난한 나라만 찾아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준 의료 선교사로서 유명합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소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아내와 함께 네팔에 갔을 때 그분이 사역하고 있는 그 병원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돌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한 서너 시간 더 자동차로 산 꼭대기, 네팔이라고 하는 곳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세계 최고봉 8,000m 최고봉이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 8개가 네팔의 8,000m 이상의 고봉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네팔은 그야말로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까? 이 돌카라고 하는 곳은 히말라야 고봉 중에 그 다울라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봉이 있습니다. 캉충첸카 다울라길이 그러한 고봉들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 높은 산속 마을에 병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시에서 차를 타고 그 돌카까지 가는 중에 그 산 꼭대기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아래를 내다보면은 그야말로 아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기서 떨어지면은 그야말로 뼈도 찾기가 힘든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좁은 길을 혹시나 운전을 잘못하면은 그야말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차가 2대가 교차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산 꼭대기로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그 돌카라고 하는 그 병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그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그냥 집처럼 그냥 허름한 기계라고 하는 것, 이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갖추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도 그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의료 시설을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 무엇을 할까? 지금 최고로 잘 나가는 연대, 의대 그 병원에서 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하면은 최고의 이름을 날릴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는 결심을 하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섬김의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별로 보면은 천주교, 불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사회적으로 70% 이상의 봉사를 기독교가 담당하고 있고 천주교의 봉사 담당은 종교별로 보면은 10%밖에 되지 아니하고 불교는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그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드러내지 않고 할 뿐이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기독교 단체가 양로원, 고아원, 또한 노숙자 사역, 또 탈선 청소년 사역 이런 것들을 중단한다고 한다면은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올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야말로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지 안다면 감히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말을 아마 그들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이 우리 주변에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군데서 도와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사연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에서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알고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주소로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 도와달라고 그런 전화가 오고 단체에서도 무슨 겨울에 난방비가 필요하다 무슨 기계가 필요하다 여러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는 가난한 이웃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기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곧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목적인데 섬김을 통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들에게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심어짐으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시절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해주고 밀가루를 갖다주고 또 교회 가면은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 가니까 무슨 성경 암송 찬송대회 그걸 하면은 노트 준다 연필 준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받으려고 교회에 갔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새 가족들을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84%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관계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준다면 그들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언제나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저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양보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 작은 일들에서부터 이웃을 위하여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반찬을 나눠주고 시장에 같이 가고 아이를 돌봐주고 택배 물건을 받아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관계가 형성되면 아, 저분이 참 좋은 분이시구나. 저분은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어디에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심어져서 그들도 나도 한번 저 사람 따라서 일요일에 가는 곳에 나도 한번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복음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웃을 계속 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을 섬기고 물건을 나눠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먹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먹으면 좋은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섬기다 보면 그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며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있다면 그것은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했던 난타 교실이라든지 또한 계획하고 있는 아기 돌봄 교실이라든지 또한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도 지역 작가들이 미술 전시회 또 좋은 사진 이런 것들을 복도나 이런 벽에다가 걸어놓고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회를 한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제가 국민일보를 보면서 어떤 교회가 그 일을 하더라고요. 지역 작가들의 사진 잘 찍은 것 복도에다 걸어놓고 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기도 하고 좋은 미술 작가들이 그린 그림을 또 전시해 놓으면 그것도 보러 오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들이 교회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말하더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하는 말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기를, 그럼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20마일, 우리로 말하면 36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은 여리고보다 800m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길은 험하였고 강도들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지나갔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광경을 보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기도 강도 만날지도 모르니까 서둘러 그냥 빠져나가듯이 도망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오늘의 목회자요, 레위인은 오늘의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해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해가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 광경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이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과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친형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웃 사람도 아닙니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이방 땅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도 사마리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돌아서 가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직접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원수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중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사는 이웃을 도울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거짓으로 내가 이웃을 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만 예수님께 전하고 싶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실천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미국 LA에 가면은 병원이 하나 있는데, 뭐 병원이 하나만 있겠습니까? 그 중에 아주 큰 병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학병원 같은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이 굿 사마리탄 하스피탈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름의 병원이 없죠. 미국은 병원 표시는 도로에 가면서 병원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큰 글씨로 H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러면은 급한 일들이 있을 때 그 H자만 따라가면은 병원이 나오도록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라고 하는 그 글자만 보면은 환자들은 이제 반가운 거죠. 아, 이 부근에 병원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데, 제가 LA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조금 아파서 굿사마리아탄 하스피탈에 가서 진찰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참 친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의사들도 그야말로 정말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대하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할 때,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셨고, 창기와 세리와 또한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북한 이탈 주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탈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한 4만 명 이상이 지금 된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주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습니다. 1년에 무려 탈북하는 사람들이 1년에 2019년 통계에 보면은 2028명이 탈북을 했고, 남자가 515명, 여자가 1513명, 그 중에 20대, 30대가 60%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를 찾아서 우리나라에 온 그 사람들, 우리는 어떤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는 그야말로 수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시리아, 콩고, 루안다, 동유럽의 난민들, 전쟁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 학대받는 아이들, 몸을 팔아야만 사는 사람들, 전쟁 가운데 내몰린 어린 병사들, 굶주림과 에이즈,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사람들,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땅,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세면실에 가서 세수를 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물이 잘 나오니까 감사해야 돼요. 물이 잘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물이 나와요?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감사해야 돼요. 좋은 시설 가운데서 따뜻한 물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서 이렇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을 물쓰듯 합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물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을 낭비하는데 화장실 물을 너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양치질 할 때 물을 틀어놓고 하고, 샤워할 때도 틀어놓고 하고, 손 씻을 때도 틀어놓고 합니다. 설거지 할 때도 물을 계속 틀어놓고 합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물 깃는데 하루를 소모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물을 물쓰듯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멀리 눈을 돌리지 않아도 북한의 실상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6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아이가 야 너는 편하지? 내가 이렇게 종종 얘기를 해요. 야 너 피부 색깔이 왜 그렇게 하얗냐? 도대체 군인이냐?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판문점에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긴장감이 있는지 몰라요. 바로 앞에 북한군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그 병사들이 어린 병사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대체적으로 말랐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는 개 중에서도 키가 큰 병사들이 주로 그 판문점 부근에서 근무를 하지만 조금만 더 망원경으로 보면은 저 뒤에 있는 병사들은 키가 아주 작은 병사들. 그야말로 먹지 못해서 신체가 자라지 않은 것이죠. 어렸을 때 먹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먹지 못하니까 키가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북한 정권이 개방을 하지 않으니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좌판에다가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놓았는가 하면은 북한산 조기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괄호 열고 통일되면 국산 가로 닫고 그렇게 써놓았답니다. 지금은 북한산 인삼, 북한산 소주, 북한산 송이버섯 이렇게 부르지만 통일되면 다 뭐예요? 국산입니다.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형 자살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살자가 1년에 1만 3천 명에서 1만 5천 명이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루로 계산하면 보통 하루에 30명 정도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4명 중 1명이 여자이고 3명 중 1명이 20대와 3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강도 만난 이웃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우리 교회 살림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회 살림살이 그 살림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야말로 많은 퍼센테이지를 이웃을 위하여 좀 봉사하고 섬기고 싶다 하는 기도 제목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쓰여질 때 그것이 곧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우리가 일익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지만 그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평일에 문을 개방하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미지 싸움입니다.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이미지가 나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이웃에게 전해주면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심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고민과 또 근심,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면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이웃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